매년 연초가 되면 교회 학교 아이들의 관심사는 우리 반에 누가 있는가, 우리 반 담임 선생님은 누굴까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청소년부 아이들 역시 이번 반 편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무난하게 했을까요? 결과는 반 편성에 불만을 품고 어른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는 그 아이들이 속출했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선생님들이 사전 조사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반영을 한 뒤였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설교 시간에 공약을 하나 내걸었습니다. 반편성에 불만이 있으면 예배 끝나고 목사님한테 찾아와. 내가 다 반영해 줄게. 예배 후에 몇몇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결국 제가 아이들을 잘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아이들만 반을 옮기기로 해서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반 편성하고 또 구역을 편성하고 사람을 세우고 이런 문제는 사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이들의 그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의 문제는 수련회나 말씀의 주제보다 더 중요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작년에 청소년부 수련회가 주제가 절친 노트였는데요. 친한 친구 한 사람이랑 무조건 같은 조를 시켜줬더니 애들이 고백하기를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로운 수련회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 조편성에 대한 쓰러린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제가 그 당시 고등부 회장이었는데요. 제가 이제 조편성에 관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 선생님들께 얘랑 얘는 친하고요. 얘랑 얘는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그래서 같은 조 되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생님들이 그런 관례가 없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못하게 하신 거죠. 이 고등부 아이들 간의 관계를 대부분 알고 있었던 저는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거죠. 야, 이번에 조편성에 좀 힘 좀 써줘. 그런 이제 역학관계를 제가 알고 조편성에 반영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수련회 조편성 명단이 수련회 한 주 전에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호기롭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선생님, 조편성 발표를 미뤄주십시오. 혹시 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들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달았더니 몇몇 선생님들께 메일이 날라왔습니다. 어린 녀석이 무슨 상처냐? 회장이란 녀석이 쯧쯧쯧 이렇게 왔다는 거죠. 제가 그때 너무 큰 충격을 받고 교회를 자칫 떠날 뻔했습니다. 최소한 학생들의 의견을 고려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배려 없이 너무 일방적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거죠.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직접 교사와 교역자의 입장이 되다 보니 그것이 결코 아이들의 입장을 무시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선생님들 역시 그동안 고등부에서 지켜왔던 관례대로 해야만 한다는 그런 압박감 때문에 이 새로운 방식의 조편성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에서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교회 부목사가 되어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 저 스스로도 쉽사리 바뀌지 않는 현실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통해 큰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눈여겨봐야 될 단어는요, 금식입니다. 금식. 이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의식이죠. 금식은 주로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거나 무엇인가 투쟁적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강렬하게 항의하는 표시로 사용됩니다.
신앙적인 이유에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절제하고 또 결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의 날은 민족의 역사에서 일어난 모든 그 슬픈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그 쓰라린 사건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금식의 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운동을 펼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요, 이 금식의 날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는 대동단결할 의식이 필요했고, 이 금식의 날이야말로 민족 해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금식의 날에 동참하지 않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앞구절, 이 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예언자이고 또 새로운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최소한 이 금식의 날만큼은 존중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의 지적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구약의 전통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지해왔던 그 체제 자체를 전복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줄곧 이어져 내려온 이 신앙적 관습과 행위에 대해 누군가 바꾸려고 한다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기 마련입니다. 신일교회가 지난 쌓아온 73년간의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그것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신일교회가 그동안 지켜왔던 신앙적 관습들을 무시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제가 섬기는 교육부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동안 지켜져 왔던 예배 순서를 한순간에 바꾸라고 하신다거나 교회학교 교육 시스템을 파격적으로 바꾸라고 하신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동안 입어왔던 검정색 정장을 벗어던지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머리도 염색하고 복장도 캐주얼하게 입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발칙한 상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능하겠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리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오늘 이 금식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화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익숙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익숙함. 익숙함. 바리새인들에게 이 금식이라는 전통은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이 금식이라고 하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 과연 나의 참뜻을 따르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랜 시간 지켜져 온 것을 고수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편한 일이죠. 직장인들도 본인들이 하고 있던 일 외에 새로운 일들이 주어지면 방어적이 되거나 소극적이 됩니다. 굳이 바꿔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금식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했습니다. 그들이 고수하고 싶었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한다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 중심에서 우리에게 잘 아는 성경의 한 인물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함께 10절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초대되셨습니다. 마태는 자신의 집에 세리와 죄인들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금식에 동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기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모임에 아지트를 제공한 것이 바로 세리 마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동참하고 있을까요? 함께 9절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모든 사람에게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었습니다. 특히나 세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던 그 정부의 하수인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9절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관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여행자들에게 통행세를 받는 지역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고생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객들에게 이 세리의 존재는 그리 달갑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정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도 세금을 과도하게 거두어서 이익을 취하는 이 세리를 많은 사람들은 죄인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관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한 젊은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호기롭게 자신에게 말을 겁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다른 말이 필요 없이 이 한마디면 좋겠다는 듯이 마태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 일어나서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아나스타스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할 때 쓰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쓰임새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인데요. 세리 마태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자서전처럼 고백하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건이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과 같은 놀랍고도 위대한 사건이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 그를 따른 것이 마치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자신에게 흘러 들어왔고 자신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마태는 자신의 집을 흔쾌히 내어주었던 것이죠.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했기에 더불어 자신이 이제는 새롭게 전개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에 부풀어 올랐기 때문에 축하 파티를 벌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금식의 날이 웬 말입니까? 그렇게 더 이상 슬퍼할 때가 아니라 종교적 관습이자 옛것이 되어버린 금식을 내던져버린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익숙함을 쫓아 전통을 고수했던 바리새인과 익숙함을 던져버리고 새롭게 품게 된 소망을 따르는 세리 마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금식에 동참하지 않아서 이런 난리법석을 떱니까? 금식의 날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 어렵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며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결혼식장에서 어찌 장례식장에 온 것처럼 슬퍼할 수 있겠느냐? 낡은 외투에 천을 덧대서 수선하려다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헤어진 구멍이 전보다 더 커질 것이다.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 부대가 터져버릴 것이다. 이 세 가지 비유의 핵심은 더 이상 새로운 일들을 과거의 방식과 결합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날이 밝았기 때문에 전날 밤에나 적합했던 일들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을 비롯한 당시 이스라엘의 해방을 꿈꾸며 운동을 일으켰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이 찾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셨고 자신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미 해가 떠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과 바리새파 운동이 날이 저물어서 어둡기 때문에 촛불을 켜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미 날이 밝았기 때문에 커튼을 걷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대한민국에 일제로부터 광복이 찾아왔는데 광복의 사실을 전혀 모르는 독립군은 여전히 숨어서 광복이 찾아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은 이 땅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더 이상 금식을 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이미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의 양식에 맞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신일교회 교육부는 이번 연초부터 시작한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신년 말씀 성회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교육부의 이름을 새날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집회 이름도 새해 새날 늘 멋진 당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새날이라고 하는 말은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일전에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일교회 이름 신일이죠. 이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해서 새로울 신자와 날일자를 써서 우리말로 하면 풀이하면 새날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날 멋지지 않습니까? 별로 동의 안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줄어드는 인구 성장률, 출산율, 그에 따르는 학급 수의 감소, 한국교회 성장은 이미 멈춘 지 오래됐고 한국교회는 유럽교회 모델을 따라서 결국에는 교회 학교가 없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 표어를 다음 세대와 함께하는 행복한 신일교회로 잡은 것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도박과도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식의 날을 지키면서 그저 메시아의 도래를 앉아 넉넉히 기다리기만 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굳이 이러한 표어를 내세우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당장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 성과가 없기 때문에 다들 꺼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일교회는 더 이상 금식의 날에 참여하지 않고 이미 도래한 새로운 날을 축하하며 파티를 벌이시는 예수님의 뜻에 동참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교육 담당 목사로서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할까?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많이 모일까? 라는 이런 방법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이미 신일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날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만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날에 맞는 옷을 입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와 말씀, 요즘 트렌드에 맞는 예배실 환경, 무엇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적 트렌드를 넘어설 수 있는 기독교적인 문화 코드의 창조. 하나님이 새날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에 발맞추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학교는요, 새날에 맞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교육의 해로 선포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또 시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당장 교회학교에서는요,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아예 주제를요, 새날로 전부 통일했습니다. 다만 연령대에 맞게 그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부여를 했습니다. 청소년부는 새날의 줄임말로 새로운 날 꿈꾸다 로 정했습니다. 또 아동부는 새로운 날 만나다. 초등부는 새로운 날개를 달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을 가져서 하나님의 새날을 꿈꾸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한 것들 많으시죠? 그 결심 목록 첫 번째에 하나님의 새날을 꿈꾸다 라는 리스트를 먼저 적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날에 맞는 목표와 삶의 방식을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가 새 부대가 되어서 새 포도주를 담기에 넉넉한 튼튼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새날을 꿈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